자, 오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토착민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중반에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어요. 이 김포에 있는 장례식장 신라권이 아닙니다. 신라권, 대표적인 소설 작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뒤에 지옥에서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의 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신라권이죠. 여러분, 이때 주의 의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심을 하다가 결론이 뭐였느냐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서 인간을 유혹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일에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모든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그 극작가가 작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작품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작품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최상위급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쓴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급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 31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그 종류만 31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31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침부터 이 악마 이야기, 사탄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까,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한번 편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이걸 훈련하는 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한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이 성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회의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가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면 악한 마귀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고 원망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회의를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총동원을 해서 그 성도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과 아이성을 완전히 몰락시켰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본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내에서도 최강의 철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이 여러분 무너뜨린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토착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할지를 이제 정해야만 하는 그런 중차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민족 구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순수한 야곱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복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야곱의 혈통 12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에발산에서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은 순수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애굽 본토에서 알게 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같이 한 다른 이방 잡족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한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순수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당초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내부의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가나안 토착민들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죠. 야금야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두 손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할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기브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그 가나안 토착민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토착 부족들은 다시 말해서 헷 족,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비, 여부스 족속, 여기에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한 족속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는 6족속만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르가스까지 합해서 7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족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여서 어떻게?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결론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력을 모으고 공격하는 것은, 세력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세력을 모아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할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돕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지, 모여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거는 교회와 성도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셋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둘이 편먹고 한 명을 공격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넷 모이면은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서로 공격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다섯이 모이면은요, 넷이서 한 편 먹고 한 명을 왕따시켜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 둬야 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의 성취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의 악하고 패역한 민족들에 대한 여러분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원래 토착민들은 여러분 뭡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토착민들을 심판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430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나안 토착민들의 죄악이 가득해지면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걸 보신 게 아니라 가나안 토착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 말씀에서도 보면 가나안 백성들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고 그 땅 백성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자주 시험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영적으로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탄은 뭐하고 있을까요? 회의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낙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충만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데 끌어내릴 수 있을까? 사탄은 지금 여러분 공격하지 않을 뿐이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성도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재밌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때 여러분, 악한 사단은, 마귀는 저 사람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봐 회의한다고요. 우리가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미 졌어요. 누구한테? 우리의 대장 대신, 대답을 해버렸어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완전히 짓이겨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지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지들이 아무리 회의를 해도, 총동원령을 내려도, 일제히 공격을 해도 이미 여러분 가나안 땅은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 말씀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꽉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저들이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아무리 31가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에 조금이라도 유격이 생기면, 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미 진 싸움이에요. 네, 이미 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조금 덜 할 수 있을까? 아유, 어쩔 수 없네. 말씀에 대해서. 아유,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기도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여러분 총동원해서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말씀,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